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리라.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시라큐스 성에 키에로 2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금관이 다 완성되어 왕에게 가져왔을 때 왕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준 금덩어리를 완벽하게 다 사용해서 남김없이 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었을까? 혹시 다른 것은 섞이지 않았을까? 임금은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풀도록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답답했습니다. 왕관을 녹이면 그 부피를 금방 알 수 있지만 왕관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 간 그는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욕조에 첨벙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득 차 있던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섬광같이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자신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넘친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왕관에 적용하면 바로 금부피의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조에서 몸을 일으켜 옷도 입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즉 나는 알았다, 찾아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아르키메데스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곤란한 상황을 타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용서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용서의 기회를 붙들고 용서받을 때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불신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자를 통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설교를 듣는 기회, 또 성경을 아는 기회를 주십니다. 즉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기회, 구원의 매뉴얼을 얻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 기회를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뭔지, 세계가 뭔지, 우주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기회, 성령 받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신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알아차리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야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씻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인생 불신자가 알아야 할 것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금을 낸다고 해서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수십 년 갇혔다고 해서 존재적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 도말하는 십자가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뿐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나는 알았다,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원래 죄는 어떤 것이든 다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따지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태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죄를 지신 예수께서 수많은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따지면 죄의 형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죄인은 반드시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 복음을 만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때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한순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유레카 하면서 온 세상을 얻듯이 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구원받는 순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아처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태어난 날짜와 시간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거듭나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아는 순간입니다. 즉 예수 생명이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귀로부터 해방된 순간이요 구원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확실히 눈치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순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승리의 한순간입니다. 그 승리의 한순간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또다시 용서의 기회, 새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십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자범죄를 짓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마음이 또다시 어두워지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평화도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계속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자범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원죄에서 해방된 신자들도 계속 예수의 피로 일상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을 때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죄의식을 이기게 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유턴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유레카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고통 주고 우울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포기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절망을 이기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마귀야, 너는 다시는 나의 약점을 잡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고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화해를 요청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두 사람의 마음 모두 용서의 한마디로 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히 원수가 되어 서로 고통을 줍니다. 한 사람이라도 화해를 청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해가 되면서 마음속에 구름이 걷히고 마음이 밝은 빛으로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외에는 마음이 밝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수년, 수십 년 맺힌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되고 억압되고 노예되었던 백성들이 용서받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도 용서받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향인 교회로 이끌려 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본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은 말씀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해방될 때 기뻐하듯이 대자연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할 때 환경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과 나라를 다스릴 때 번영과 새 질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절대법, 그 절대법을 생각하면 허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절대법을 생각하며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을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사회 정의를 외쳐도 하나님의 절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법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땅이 복을 받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황무지도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은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향후 70년째 해방이 되지만 지금 60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한 세대, 두 세대 계속합니다. 몇십 년째 지나도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가시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개울가에서 볼 수 있는 진려, 찔레나무는 그늘 없는 불필요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막의 나그네에게 절망을 더해줄 뿐입니다. 사막의 황폐함과 지루함을 더 각인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런 황량한 땅에 하나님이 잣나무와 화석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쭉쭉 뻗어 제목이 되고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화석류는 멀티트리인데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초막절에 초막 지붕을 잇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열매와 그늘을 제공합니다. 안식을 주고 피곤을 물리치고 생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즉 이 비유는 엄청난 기쁨 속에서 해방되고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약속입니다. 실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춤추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차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예언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저주받아 망가진 것도 오히려 개선되어 축복이 됩니다. 처음에 잘못 만들어 저주받은 땅과 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시화호입니다. 시화호의 비극의 역사는 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권 내 산업 용지 및 주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와 반월공단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공단과 안산 신도시의 홍수 예방을 위해 1986년 간석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2.6km의 시화 방조제 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994년 방조제 호수가 막히고 해수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천에서 오폐수가 들어와 머물러 어마어마한 시화호 오염이라는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완전 실패작이 되어 절망의 땅, 절망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삶의 질과 행복을 포기한 채 산업시설만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시화 반월공단의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4,470여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시화호 상류에 갈대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빗물 하수관과 오폐 수관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시화 하수 처리장으로 유도, 시화호 수질을 개선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겨울 철새는 물론 세계적인 보호종 희귀 철새들이 시화호를 찾았습니다. 숭어 등 물고기떼가 모이고 참개가 자라 시화호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와 속장 선교회장이
들이 함께 조력발전소에 갔었지요. 그 조력발전소는 놀라운 것입니다. 달의 힘에 의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의 힘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엄청난 킬로와트 시설 용량입니다. 매년 50만 도시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간석 사업은 22조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취 때문에 가장 소망 없던 땅도 전화위복되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둔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망 없어 보이던 사람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가장 귀하고 유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기습했던 김신조는 김일성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여 예수 안에 들어와 용서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리화나를 피우던 문제아였습니다. 심지어 건전하지 못한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나는 부모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입버릇처럼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해 어머니 미스터 버넬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을 바꾸었고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0년 4월 20일 그 유명한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 캐시 버넬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이닥친 총잡이들이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기 위해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캐시 버넬은 담대하게 예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한다. 결국 총잡이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외치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거룩한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기 계양대 앞에서 진행된 기도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학생들 자신들의 비겁함은 신앙적 각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버넬과 같은 증인이 되자라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미국 각 학교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캐시 버넬의 신앙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버넬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캐시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딸이 yes라고 신앙 고백한 것을 기억하며 She Said Ye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식의 변화를 위해 부모 자신이 희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소망 없던 학생이 전 미국, 아니 전 세계를 울리며 복음을 위대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예수를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순교해야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신앙적이었던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겁했던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광난과 비극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명예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속단하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교우들을 보고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성도나 이웃이나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빈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앙적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시나무와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나무와 같은 악한 환경 속에 있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변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악한 구습을 쫓아버리고 비신앙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닥에 버려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다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은혜 받으면 참된 예수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참혹한 것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상황과 황폐한 인물을 단순히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수리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며 전혀 다른 창조적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절망과 어둠과 불신앙을 청산하고 항상 주 안에서 약속의 축복을 믿고 소망과 빛과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며 큰 능력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